우리 다 함께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9번 10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주님 앞에 죄를 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 늘 소통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구원의 사소함을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은 우리 모두의 참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고난주간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부활과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는 예배를 드림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심을 더욱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나셨던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배에서 호숫가에 서 계셨던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해 주셨으나 막상 주님을 만났을 때 이를 깨닫지 못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인간적인 지식과 과학의 힘을 더 믿고 판단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때에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본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부활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과 구원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현실의 어려움들, 특히 크고 작은 병들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경제적인 공핍과 각 가정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기도로 극복해내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드립니다. 비록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과거의 죄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600명대를 유지하여 4차 유행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 신앙의 훈련이 무디어진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져서 예배에 제약이 없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를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겸손을 동시에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상대도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배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으니 저희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준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의 몸된 용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목회실 모든 재직들과 교회의 원로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을 지닌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 주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항철 목사님을 통해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서지의 솔리스트,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저희의 사랑을 바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분 몇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사랑의 눈빛을 전하시고 서로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 삶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함께 친교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절 절기로 접어들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깊은 생활 다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벅차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악화되었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뒤에는 즉시 귀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소모임이라든지 또는 친기 모임이나 특별히 식사 모임 같은 것은 당분간 삼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실 권사님 가까이 이사 오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가 4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꽃꽂이 광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꽃꽂이 봉헌에 참여하시면 기쁨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본인 성명과 헌금의 종류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시간에 우리 서지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본문은 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몇 절씩 있지만은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며 연결되고 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를 보니까 문장이 다 끊어져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어쨌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의 기준이 뭘까?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진을 치라 하면 치고 거두라 하면 거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도 길을 모릅니다. 민수기를 히브리어로는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광야 40년 동안에 생활했던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 인생의 어떤 숙연함이 있어요. 광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대체 어떤 곳일까? 광야. 내가 만일 광야로 들어가면 거긴 나밖에 없어요. 내 배경이 다 사라집니다. 직업도, 위치도, 사회적인 위치 말입니다. 영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물질도, 돈이 뭐가 필요해요? 광야에서. 뭐 가게가 있습니까? 뭘 살 데가 있습니까?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나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 배경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모든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 내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나를 직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나를 직시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나의 한계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살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별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요. 자기 자신이 왕궁에서 귀족의 한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예요. 자기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길에 한번 닿게 되면 사그러지고 마는 존재감조차 없는, 나는 가시떨기 나무 같은 존재구나. 광야에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 가시떨기가 사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한번 생각해. 다윗은 아마 이런 소리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함성 소리가 들릴 때 그 마음속이 얼마나 자신감이 가득 차고 우쭐했겠습니까? 왕보다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인데 자신은 만만이래요.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는 머리에 기름 부음까지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기대감이 벅차오르는데 웬걸? 다윗은 거기로 가지 않고 다윗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모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굶주림과 고독과 버림받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까지 깨달아보지 못했던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광야에서 말입니다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허울을 던져버리고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그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광야고요,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나를 발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임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거기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운 그런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나를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채우는 곳, 광야는 인생이 재정립되는 곳이며 그곳에 40년은 민족이 태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정립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호와의 명령이고 여호와의 신호등이고 여호와의 지시등입니다. 은혜죠, 은혜.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령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지고 있는 그 사인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호와의 명령, 그 사인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거든요. 길이 없어요. 길을 내야 되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움직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모두가 다 처음입니다. 경험이 없고 연습도 없어요. 광야에서는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항상 이렇게 구름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늘 체험했으니까 말입니다. 광야에는 대전제가 있어요. 광야는 어떨 것인가? 광야의 대전제는 뭐냐면,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이든지 누구든지 영원히 머무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신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신호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이 광야에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방을 분간하지 못하는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특성상 죽음과 결코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늘 죽음이 바로 옆에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 같은 사람, 그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났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광야에서 말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23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구름이 늘 이스라엘을 덮어주는 모습이, 오늘 말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그게 나와요. 구름이요, 언제나 성막을 덮어주고 있어요. 쭉 계속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늘 보호해주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막 같은 광야에서는 구름이 가려주는 것과 구름이 없는 떼약볕과는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그야말로 비교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봄철을 지나고 있는데 봄철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여름이 되면 장렬하게 내리쬐는 그 떼약볕, 구름 한 점 없을 때 그거 쬐느라고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요? 양산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침 한 주가 구름이 지나갈 때 그 구름 사이로 해가 가려지면 얼마나 위안이 돼요.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덮어주시는 거예요. 가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인도하심이지만은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험한 사막길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삶의 곳곳에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불기둥의 의미는 별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한 줄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말씀을 보면 거기 불기둥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거는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출애굽기를 마지막 말씀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대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 그렇다,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한 삶이었다. 최고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특별히 불기둥은 구름 사이에서 비쳐나오는 불이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방을 제시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가야 되는 가나안 땅이 어떤 방향인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정말 신호등 같은 것이며 지시등 같은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특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는 아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고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최고의 교훈은 순종이거든요.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어떤 형태든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따라간다, 그건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삶을 이 광야에서 배우고 순종의 삶을 실천하고 그 신호를 따라가는 것을 그걸 몸에 익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 생활에 있어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입니다.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길게 잡아야 한 달이면 민족의 대이동이 가능한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지도를 펼쳐보고 확인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 이런 마음들을 다 쫓아내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는 그 훈련을 이렇게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익혀야 종의 근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불순종을 끊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거든요. 왜? 불순종은 죄악 그 자체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불순종에서부터 왔죠. 우리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불순종에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 끊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없고, 죄로부터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곧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다른 거 시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시험합니다. 뭐냐면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곳곳을 찾아봐도 순종을 시험할 때 상황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요. 그 순종의 상황은요, 거의가 합리적이거나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의 상황은 거의가 불합리하고 거의가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이 막 꼬여 있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형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놓아놓고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 이삭을 바쳐? 다른 거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실 계획인가? 그러니까 이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아브라함은 군소리가 없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들 이삭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에, 아버지, 다 준비는 됐는데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단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물로 이삭을 바쳤는데 거기서 수도 중단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경외한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희망, 그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알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같은 단어예요. 그거를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훈련시키느라고,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때 순종함으로 그것을 받고 일용할 양식으로 쓰고 있는지, 그렇게 순종을 훈련하고 순종이 마음속에 배고 순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순종을 익히고 배우고 순종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건 뭐 우리 다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것인데,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순종인데,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합치면 뭐냐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하늘의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광야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광야길을 같이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함께하고 날마다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약속만 갖고도 우리는 새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떠나도, 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본질을 아시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저 옛날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듯이 이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갈 길에 방향을 잡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부활절 절기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참 빛이 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힘을 주실 거고요, 그분 때문에 희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그분께서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부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부활절 절기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저 옛날 불기둥과 구름기둥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길 잃지 말고 목자 삼으셔서 행복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의 신호등이 되시고 지시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저 옛날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방황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빛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37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걷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제단 위에 바칩니다. 이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려움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질병과 싸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암과 투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주시고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슬픔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울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은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주님과 함께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